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전에 아는 분께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남한 분들은 점심에 칼국수를 먹기 때문에 칼 갖고 다녀서 못 쳐들어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 남한 사람들은 급하면 총알 택시를 타는데 총알 맞을까 봐 못 쳐들어온다고 하고요. 세 번째, 저녁 때만 되면 한국 남자들은 대포집에 가는데 일반 대포집이 아니라 왕대포집 간다고 하니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폭탄주를 또 마시러 간다고 하니 폭탄 맞을까 봐 못 쳐들어오고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핵가족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각 가족마다 핵폭탄이 있으니 이거 어찌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진짜 무서운 것은 목숨 건 특공대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슨 특공대입니까? 그랬더니 각 교회마다 전도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못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전도 특공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사도행전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스데반 집사의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잔뜩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을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늘을 주목하여 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은 전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가운데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거든요. 앉으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같이 살았던 그 한 집사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늘나라로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환영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른들이 오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주 인기 스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 조용필 씨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딱 나갔는데 조영필 씨가 저를 알아보더니 김영근 목사 오셨습니까? 라고 펄떡 일어나서 환영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금정구 국회의원이 여러분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고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스데반 집사님,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과 영광과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생깁니다.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자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David,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님, Have mercy on me,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불쌍한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예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장님이요 맹인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했더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믿음을 칭찬하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을 뜨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덮고 있던 죄악의 겉옷이 벗어지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옷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지는 깡통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걷고 있던 옷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어떤 잣대와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물정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오늘 주일 3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까지 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갔습니다. 3층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 저 여러분들도 3층천 세 번째 하늘 저 천국까지도 신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열다라는 말로 이 헬라어로요 스지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스키조라는 단어는요 나누다 가르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갈라지고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비치는 빛이 찬란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맹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시가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첫째, 엄마 아빠에게 사기를 칩니다.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요,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 얌체 같은 야곱이 멀리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 하늘에 사닥다리 같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삶을 옹이하고 영위하고 안위하는 장면이 우리 눈을 통하여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문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요. 이분은 우리랑은 상황이 틀립니다. 포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다운 일꾼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포로당한 것 같고 앞뒤가 막힌 것 같고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들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더니 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사 그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가득 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증인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증인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증인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순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권능은 파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파워, 능력이 왜 임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마티어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라틴어 말로요, 마르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똑같은 헬라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적 믿음을 갖는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순교적 믿음 또는 증인되는 믿음 무엇일까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더니 내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예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작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때 회복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 진술인은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는 목격자입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솔직히 교회 딱 3달 나왔는데 3달 다녀보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당신도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증인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폴리갑의 순교기라는 책에 나온 일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에 피증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Blood Witness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피, 보혈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정치했던 황제입니다. 그가 자기를 경배해라, 내가 신이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탄압했습니다. 이때 반모섬으로 쫓겨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적으신 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잠깐 발췌를 하면 마르쿠스 아우벨리우스라는 황제가 이번에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161년부터 180년까지 2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입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위험스럽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 들어서자 지금까지는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박해가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산발적으로 단편적으로 했던 핍박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체계화가 돼서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249년부터 52년까지 다스리는데 이때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을 죽입니다. 왜? 황제의 신상에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걸로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순간 바로 전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284년부터 30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정치인은 기독교를 완전히 근절시키자 그래가지고 4가지 칙령을 발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를 다 불태워라. 성경을 다 압수해버려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죠. 두 번째, 성직자들을 다 잡아서 고문해라. 예수 믿는다면 다 처형해라. 이 성직자가 없으니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바로 그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해라. 당시 시민권이 박탈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서 죽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삶을 달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만약 완강하게 뉘우치지 않으면 바로 즉사시켜라. 죽여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증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요 시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눈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증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된다, 순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증인된 모습을 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여기에는 이단된 자를 정죄할 때 이렇게 정죄합니다. 2명의 증인이 이 이단이라는 사람을 탁 정죄됐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한번 저를 보시죠. 이 학자들의 공동된 견해가 이때는 2000년 전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종교적인 죄를 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증인이 이 사람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돌을, 삐죽한 돌을 가지고 이 죄를 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럼 쓰러지겠죠. 두 번째 증인이 역시 돌을 들고 이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가해자였던 유대교 지도자들, 땅에서 열매 맺었을까요?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열매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 이름 하나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최고 대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여기 적혀 있어요. 누굴까요? 5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누구 앞에 놔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변하여 바울 됐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파를 하면 우리의 그 작은 증인되는 삶, 순교적 삶을 보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될지어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무지 길게 나와요. 누구 설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예요. 이것을 가장 열심히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왜?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인데 누가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학자들이 맨날 연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설교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면 하나님은 그 증언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나를 죽이는 저 인간들을 주여 저주하소서 이랬다면 바울은 정말 바울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남긴 열매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 사람을 세웁니까?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복음 재단은 성령 충만한 재단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선교적 삶을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시죠. 일자리 가시죠. 그때 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야, 저분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서 많이 들은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이 했던 기도,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즉 두 분의 죽음 앞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내 인생 망쳤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됐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면서 죽습니다. 또는 미워하면서 죽습니다. 그 사람 미워, 내가 또 후회하면서 죽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거 후회해, 저거 후회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죽음의 때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작은 예수님처럼 죽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거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용서는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그럼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좋다, 좋겠다, 저 사람 용서했으니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다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 용서해 버리십시오. 근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말씀 좀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요? 정답 하나님이. 자,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돌아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파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가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런 인격도 안 되네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저분은 평생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명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는요,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굉장히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시끄러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요즘에 삐거리고요. KTX를 한번 타면은요, 휙 지나갈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과 철이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조직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누른다 할지라도,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철은요, 철을 또 강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연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밤에 몰래 나가서 시체를 치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남들 하지 않는 일을 몰래 행했던 자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롤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중국은 한국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일본은 동쪽에서 한국을 찌르고 있다. 한국이 수세기 동안 본의 아니게 전쟁 게임의 주역으로 참가했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러나 주변국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 했어도 한국은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환경적인 눈물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들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증인되는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증인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 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증인되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다 용서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답은 성령 충만함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선교적 삶을 꿈꾸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